네, 우리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 공부를 하다가 지금 이제 또 잠시 쉬고 계속 17장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1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3절 끝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 주겠다. 이게 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8절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뭘 말하냐면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9절에서 보시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렇게 하시면서 할례를 하라라고 해서 할례 언약을 이때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 언약을 세워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15절에 가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이를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사레라는 이름이 이제 이 사레였었는데 이것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사라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사라에게 복을 줘서 사라로 말미암아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고 사라가 여러 왕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또 여러 왕들이 사라로부터 나오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그 사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사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라가 불임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줘서 사라의 이제 태를 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을 다 들은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이는 이 반응을 듣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고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 때 그 아브라함의 반응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쉬운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야, 코로나 시절에 어렵지. 그렇지만 내가 너 사업에 복을 이제 앞으로 줘가지고 너 사업을 이렇게 해서 크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저는요 그럴 만한 주제가 못 되고요. 저는 지금 있는 이 사업만 해도 하나님 감지덕지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이대로 가지고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과연 뭐라고 하실까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100살이고
내 와이프가 90살이고 경수도 끊어지고 다 했는데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들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아들이나 잘 크게 해주시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아마 큰 매가 날아가지 않았을까? 혼내주지 않았을까? 야, 너 그럴 수 있냐? 이제 앞으로는 너 안 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인내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다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믿지도 않고 불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신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참 배려가 깊으신 하나님이고 또 그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도했잖아요.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나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제 또 약속을 주시면서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한 거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도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거 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줄게. 그래서 아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할 거야. 12두령을 낳을 거니까 내가 그를 큰 나라가 그도 되게 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해답을 주시죠. 그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너하고 세운 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년 이 시기에 하는 말은 내년 이맘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해시계가 있었는데 해그림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면은 내년에 해그림자가 다시 여기에 오는 그 시간에 이제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해시계가 다시 빙 돌다가 해시계가 돌아서 해시계가 여기 왔을 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을 이삭하고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떠나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올라가시고 나니까 이제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그대로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로 그날에 그 다음날로 미루지도 않고 바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모든 남자죠. 그리고요 돈으로 산 모든 남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서 모든 남자는 다 그날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선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지금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혹시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도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언약을 이루어오는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날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유하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날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를 정확하게 다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나이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 그러니까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이제 함께 같은 날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는데 18장으로 여러분이 넘어가서 보시면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이 장막문에 앉았을 때 이때는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불과 1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창세기 21장까지의 사건이 다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시간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아팠겠죠, 몸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할례를 하면 몸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뭐 진통제가 좋고 의술이 좋은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창세기 34장에서 할례를 했을 때 그 남자들이 다 세겜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아들 둘이서 그 남자들을 다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18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데 아파가지고 있는데 근데 눈을 들어서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밖을 내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자기 맞은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그렇게 할례로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막 그 끝에 오기까지 달려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막문으로 달려나가서 그 세 사람을 맞이해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이제 이 주의 종을 그냥 떠나서 지나가지 말라. 그래서 모를 조금 가져오게 하고 이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었다가 가라. 이제 그렇게 쉬고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거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이것은 기력을 회복하게 한 후에 다시 이제 길을 가라. 당신들이 바로 우리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당신 말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집에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부인이 아픈데 남편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밖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이럴 때 부인의 인상은 어떨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그 성지순례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그 성지순례에서 이제 사막을 보시는데 그 사막을 여러분들이 한번 거쳐 보시고 여행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게 되면 사막 체험도 꼭 해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이제 정말 텐트 같지도 않은 호텔 같지도 않고 이제 그 초막을 지어놔 가지고 그 초막이 이렇게 하늘이 별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데서도 한번 주무셔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추운지, 낮에는 얼마나 더운지 이런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고대 근동집에서는 A라는 지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B라는 지점까지 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 중간에 집이 이렇게 있다. 물론 집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 집이 있는데 이 길 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있으면 다음 집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을 만났을 때 이 집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가야지 되고, 그 길 가는 나그네가 이 집 앞을 지나갈 때 이 집 사람들은 길 가는 나그네를 초대해서 이제 기력을 회복시켜서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어디 가서 집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력을 회복시켜 가지고 보내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였었는데 이 문화를 통해서 그 집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초대를 해서 그 집 안에서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시켜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항상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즐겨 하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손님 대접하기 즐겼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는 집에는 대문이 4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문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대문이 4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방에 대문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집이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대문이 여기 한쪽에만 있다. 여기 한쪽에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지친 사람이 막 이 집에 하나 있구나 하고 막 와서 이렇게 와서 대문이 딱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의 집에는 자기 사는 집이 있고 하나는 나그네를 위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위한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자기들의 그 필요를 채웠다가 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나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여기 오니까 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돌까 이쪽으로 돌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돌까 이쪽으로 돌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다행히 이쪽으로 선택해가 여기 오니까 문이 있어서 들어가서 기력을 회복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력을 회복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여기도 온 사람도 선택을 잘못해서 이쪽으로 갔어요. 그럼 한 바퀴를 뺑 돌다가 여기에서 뭐 할 수도 있냐면은 이 사람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돌아가서 기력을 회복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력이 쇠진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오든지,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탈무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은 우리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력을 회복해서 가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4절에서 보시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5절에서도 떡을 조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상을 차린 것을 보면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빵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급히 요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라에게 또 음식을 이제 빵을 굽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종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주고, 이제 아브라함이 직접 송아지를 가서 골라왔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집에 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종들이 많은데 종을 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친히 직접 갔었다는 거. 가서 사라 이제 직접 가가지고 사라에게 또 고운 가루 3가루 이거 셋을 이야기를 하고, 또 아브라함이 7절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아픈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그거를 데리고 와서 이제 하인에게 줬어요. 주고 그걸 가지고 요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리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이 아주 정말 진수성찬을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져가는 걸 한번 보세요. 8절에 가져가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이거는 뭐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은 뭐가 될까요? 치즈 뭐 이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요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야,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지고 갔는데 뭐가 빠졌나요? 뭐가 빠졌죠? 사라가 요리한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엉긴 젖,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라가 요리한 빵, 떡, 우리나라 성경으로 떡, 이거는 왜 없을까? 왜 안 가져갔을까? 가져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 가져갔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꼭 필요한 것은 빠뜨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을 빠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찾아보시고 또 연구해 보시고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가져다가 차려놓고 그 다음에 또 뭐 했냐면, 자 드세요 하고 뭐 거기에 앉아서 그들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냐면, 이제 그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말이죠? 그들이 그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앞에 서서 계속 시중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정말 섬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섬김이죠. 그래서 9절에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너 아내 사라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요리하라고 그랬는데 요리도 한 것도 안 가져가고 그랬는데 왜 사라를 또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장막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다시 여기로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까 사라가 이제 그 뒤에 그 말을 듣고 사라가 다시 문 뒤에서 듣고 웃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또 사라가 하는 말도 아브라함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8장 12절에서 사라가 뭐 했어요? 또 웃었어요.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그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나에게 어떻게 그런 즐거운 일이,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는
정말 일생일대에 그런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즐거운 일이 어디 있나? 그 즐거운 일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속으로 웃으면서 쫑얼쫑얼쫑얼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입안에서 말하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듣고 계신다라고 탈무드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입으로 나온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중얼거리는 것도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귀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다 들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을 한 것이죠. 야, 어째 사라가 웃냐? 이것이죠.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까?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태를 닫았던 태도 여시는 하나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14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아주 너무 어려운 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일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일은 없다. 그런 어려운 일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반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이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거다.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태를 열어서 아들이 있어서 내일 이맘때 여기에서 그 아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볼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사라가 다 들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뭐 다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들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웃지 아니했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도 잠됐어요. 제가 웃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그 셋이, 이 셋은 과연 그럼 누굴까? 여러분이 물론 연구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한 분은 하나님이고, 이제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바로 그 하나님하고 함께,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뭐 선비가 과거 보러 갈 때 이제 보찜을 짊어지고 갈 때 종 하나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주로 종을 둘을 데리고 가죠.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볼 때도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두 젊은이를 데리고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천사, 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현현하신 모습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현현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 세 분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서 가고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픈 가운데도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가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배웅하러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함께 동행을 아브라함이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세 분 가운데서 한 분, 그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숨길 이유가 있겠느냐.
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약속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이 아브라함을 이제 통로로 해서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왔는데 우리를 통로로 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8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까 우리가 나눴던 거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그 다음에 의, 공도, 이것을 다 행하게 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 후손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골라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서 한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준다 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그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그들의 후손에게로 계속해서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그러니까 그 죄악이 너무너무나 크고 그 죄가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모든 그 행한 것과 그들이 내게 이제 들려지는 그 부르짖음, 이것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제 일어날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을 향하여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둘은 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섰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해서 오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귀 앞에, 하나님의 코 앞에, 하나님의 입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프네이 하쉐임, 하나님 여호와 단어가 나와 있어요. 22절에. 그래서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말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냐? 아브라함의 말에는 바로 의인 롯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롯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롯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그 롯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50명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50명을 찾으면 용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5명, 40명, 그 다음 30명, 20명, 10명. 왜 10명까지만 내려가고 그 이하는 안 내려갔을까?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의결 종족수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룰 때 우리가 무슨 교회 안에서도 재직회 할 때 의결 종족수,
그다음에 뭐 이제 당회할 때도 의결 종족수가 있는데 모든 공동체 의결 종족수의 최고 미니멈 수가 10명이에요. 이제 그 최소 아주 제일 작은 숫자가 최고로 작은 숫자가 최소의 숫자. 그가 그 미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결 종족수가 10명이 있어야 공동체로서의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하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명까지만 딱 내려가고 그 공동체적인 구원은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의결 종족수가 차지 않는 수를 더 이상 강구하지 않고 그 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됐다 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그 조카 롯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 이제 저녁이 됐어요. 이제 이미 저녁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그 대낮에 이제 낮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도착을 한 것이죠. 근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마침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들을 초대하지요. 이제요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제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집을 통과해서 지나가기 전에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저녁이 되면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가야지 되는 그런 일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는데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말했어요. 이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에서 보면 이제 뭘 하냐 롯이 이제 거기 앉아서 있다가 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종의 집으로 돌아와서 발을 씻고 물을 뭐 어떻게 했다 떼는 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 주무시고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 롯이 그 손님을 접대하기는 하는데 그 시대 문화를 따라서 똑같이 접대하기는 하는데 그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것을 탈무드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친 데서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는 어떻게 도와줘야지 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를 보면 정말 생색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다른 데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기가요 아주 뭐 만약에 뭐 5만큼 도왔다고 그러면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데는 50만큼 도와준 것처럼 어떤 데는 500만큼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도와준 것을 굉장히 피해를 많이 하죠. 도와준 것에 대해서. 근데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줬나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탈무드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도움을 받느니, 도움을 받는 이가 있잖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도움을 이렇게 주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 도움을 받는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돕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PR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하고 오른발 왼발 전체가 다 알도록 PR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화를 하나를, 제가 탈무드에서 가져온 예화를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어떤 그 학교에, 이제 유대인 학교에 아이가 둘이 친구가 있었는데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학하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이 한 집은 아주 부자고 한 집은 아주 가난해요. 한 집은 아주 부자고 한 집은 아주 가난한데 이 한 집에 이 부유한 집의 아버지가 이제 옷을 한 벌 사줬어요. 방학하기 바로 전에. 우리는 이제 겨울 방학이 긴데 이제 그 유대인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 방학이 길지요. 5월 달에 방학하고 보통 8월 말 9월 초에 개학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방학 기간이 긴데 그때 이제 방학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옷을 사줬는데 어떤 옷을 사줬냐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에 갈 때 입는 옷 있잖아요. 이 까만 모자하고 까만 이제 양복 한 벌 이렇게 탁 해가지고 회당 갈 때 입는 옷, 이 옷을 아주 좋은 옷을 한 벌을 사줬어요. 근데 이 좋은 옷을 한 벌 사줬는데 몇 줄을 못 입었어요. 그걸 몇 줄을 못 입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요 갑자기 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친구하고 둘이 비슷했었는데 이 갑자기 키가 쿡쑥 크는 바람에 이 옷이 작아서 입을 수가 없게 됐어요. 옷은 너무나 새 거고 몇 번 입지도 않았고 옷은 아주 좋은 옷인데요. 근데 이 가난한 집 아이가요, 이제 이 개학을 하고 나서 이렇게 회당에서 또 만나고 하는데, 방학 때도 계속 봤었지만 이 회당에서 이렇게 보는데 낡은 옷을, 정말 아주 오래된 옷을, 그 낡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그 모자도 그렇고 모든 그 옷이 낡은 옷을 이렇게 입고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친구한테 이 옷을 선물로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선물로 이 옷을 줘야, 어떻게 이 선물을 줘야 저 친구가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안 나쁘게 그 옷을 정말 선물로 좋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 옷을 입고 회당에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친구가 기분 안 나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옷을 입고 정말 나하고 함께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자리로 기쁘게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서 정말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친구야, 정말 내가 이거 너한테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 난 너한테 이거 정말 주고 싶은데 정말 그렇다, 내가 너 알잖아, 방학하기 전에 나 키하고 너 키하고 비슷했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옷을 한 벌 사주셨는데 내가 너 아는 것처럼 방학 때 키가 확 커가지고 이것을 입을 수가 없게 됐어. 근데 나는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데 이거 너 어떻게 너 가져갈래? 라고 아주 단둘이서 은밀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조심조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옷을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 친구의 마음을 흡족하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옷을 같이 입고 회당에 가가지고 둘이서 회당에 가서 탁 얼굴을 마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 사람도 감사, 받은 사람도 감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게 그 일을 은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롯하고 아브라함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나타나는 어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나는 앞으로 나에게 있는 콩 하나라도 반을 나누어 먹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정말 도울 때도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아주 조심해서 도와줘가지고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도움을 주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자, 이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손을 폈을 때 손가락 길이가 다 달라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짧고 가늘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 돕고 싶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막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인데 나에게 이것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돕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하게 적절하게 도와줘야지 돼요. 그러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하지 않는 걸 막 주고 막 도와주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때 우리 손가락 길이가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때 도움을 아주 필요하게 아주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우리들의 손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손가락의 길이가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렇게 도와주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는 그렇게 정말 신경 써서 잘 도와줘야 돼요. 근데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손을 딱 감아 쥐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감아 쥐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손을 딱 감아 이렇게 쥐면 손끝이 같아요. 길이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는 짧고 가늘게 도움을 받은 것이나 짧고 굵게 도움을 받은 것이나 길게 오랫동안 도움을 받은 것이나 여러분 동일하게 감사해야 돼요. 모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 때 정말 자기의 것을 잘라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내가 짧게 가늘게 도움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게 적절하게 딱 맞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움을 이제 주겠다라고 롯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근데 롯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간청하죠. 이제 간청하니까
이제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롯이 그들을 위하여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집에 들어가면 그 먼지가 많은 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항상 집에 들어가면 먼저 발 씻을 물을 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향수를 가지고 내 발을 씻어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잘 들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이 먹었다,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들이 눕기 전에 성 사람들이, 곧 소돔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의 집을 에워싸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롯의 집이 있었다, 롯의 집이 여기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소돔 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왔느냐 하면, 여기에 끝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는 거예요. 끝에 있는 사람들, 이 끝에 있는 사람까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 그 집에 모여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그러니까 그 경계선 끝에까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이제 이 롯의 집을 둘러싸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롯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밤에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상관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상관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성관계를 맺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가지고 이제 문을 뒤로 닫아놓고 지금 뭐를 하냐면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마라.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한 대로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롯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뭘 말하냐면, 아직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기서 지금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모여온 사람들한테 여기 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내가 그 두 딸을 내주겠다. 내가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 두 딸과 관계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낼 거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이 손님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큰 죄를 막기 위해서 작은 죄는 저질러도 되느냐, 그러니까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저질러도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남자들하고 관계 갖지 말고, 우리 집안에 아직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나 예전 사람이나 지금 현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뭐 물건 같은 걸로 치고 하면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새 것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그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우리 딸이 있으니까 그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지 남자하고 관계를 가지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해도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지 않고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롯이 나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돔 사람들이
너는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너를 더 먼저 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롯을 밀치면서 막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때에 바로 집 안에서 그 천사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렸죠. 근데요, 여기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맸대요.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 눈을 어둡게 하니까 대문을 찾느라고 헤맸다. 대문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어두워가지고 대문을 찾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을까요? 소경이 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눈을 어둡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하면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리우는데 여기에서 소경이 되게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대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대문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만 이제 대문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들이 다 이제 돌아가게끔 되어진 것이죠. 그럼 다 돌아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롯의 집 안에서 있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롯의 집 안에서 있어지는 사건인데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식구 말고 다른 식구가 또 있느냐? 그들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이 땅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위들이 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위들에게 말하여서 이 성을 멸할 거니까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고 했는데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위들은 집안에 있는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집안에 있는 딸들은 아직까지 그 사위들과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딸들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위가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정혼한 사람인가 결혼한 사위인가, 이거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한번 그 문화를 연결하면서 이스라엘 그 결혼 문화, 이것을 이해하시면 이것을 아마 이해하기가 좋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다. 자, 근데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을 하게 되는 거죠. 해가 뜨길 때. 그러니까 일어나서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제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너희들이 멸망할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롯이 막 지체를 하니까 사람들이 롯의 손하고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둘이서 네 사람을 잡아서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성 밖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 밖에 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했잖아요. 이끌어내준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서 멸망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산 가기 전에 우리가 멸망당할지도 모르니까 저기 조그만 산, 저기 조그만 성인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가자. 산까지는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 라고 해서 이제 그 가까운 곳에 가서 머무르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소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롯의 소원을 듣고 있다. 그래서 롯이 말하는 그 성읍은 보호하시겠다. 지키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속히 도망가라. 거기에 너희가 도착할 때까지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또 주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내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유황, 그다음에 불, 소돔과 고모라에 그것이 유황과 그 불이 비처럼 떨어졌다는 거죠. 덩어리가 된 거. 이게 홍수 때 물 덩어리가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땅에 난 것도 모든 것이 다 엎어졌는데 참 안타깝게도 바로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돌아보았다. 여러분, 이 돌아봤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집착하고 있었다. 아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앞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때 아브라함도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기가 서서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와서 보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요 앞에 있던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세 사람을 마중해 가지고 갔던 그 끝에 자리,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 거기에서 두 사람은 가고 하나님하고 말씀을 했던 그 자리, 거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두 사람이 갔는데 거기가 어떻게 됐냐고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연기점 그 옹기 가마,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분들이 뭐 도자기 굽는 데 가보셨으면 아시는데 그 도자기를 굽는 바로 그 연기 가마, 이제 그 연기가 막 올라오는 것이 옹기 가마에 불을 떼는 것 같이 그런 연기가 치솟아 올랐더라. 그런 연기가 나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지역을 멸하실 때에 롯이 그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10명까지는 전체 다 구원이었었는데 그러는데 이제 전체 다 구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에서 10명의 의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10명의 의인이 모자라게 10명의 의인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성은 일단은 단체로 공동체로 구원받는 것은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 기억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서 롯을 바로 그 재앙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19장 30절부터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뭐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 19장 30절 한번 보실게요. 19장 30절을 보시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롯이 소알에 그 땅이 또 멸망할까봐 이제 롯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거주했어요. 근데 어디에 거주했대요? 그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어디에서요? 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주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거주했냐면 두 딸과 함께 굴 안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에서 이제 거주했다. 근데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늙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의 배필될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딸들 둘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도리를 따랐다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이치를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원리대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우리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전 세계가 다 멸망하고 전 세계가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전하게 멸망을 하고 아버지하고 자기 둘 이렇게 세 사람만 남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다 멸망하고 자기들만 남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세 사람만 남은 걸로 아니까 이제 남자가 없다는 거, 아버지 빼놓고는. 그러면 아버지가 늙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여자 둘이서는 아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인류가 끊어지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다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제 다 멸망하고 났는데 자기들 세 사람만 있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세 사람만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 늙었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 배필될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땅에 씨를 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참 가상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전 세계가 멸망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세상에 사람을 씨를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술 어디서 났었냐는 거예요. 아니, 술 어디에 있었길래 술을 아버지가 취하게 마시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술은 어디에 있었냐? 그 멸망하는 가운데서 또 그 소할 땅에 와서 있을 때 어디서 술을 구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정말 힘드는데 어떻게 그 술을 다 구해가지고 가지고 그 산으로 올라와서 굴 안에서 거하게 됐을까? 이 술 어디서 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참 궁금하다, 저는 궁금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술 어디서 났을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이제 동침을 하니라.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침을 했는데 아버지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작은 딸에게 말을 했어요.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했는데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또 이제 이 언니가 동생한테 똑같이 또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튿날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침을 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19장 36절을 보시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이제 롯은 이제 두 딸에게 임신을 시키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임신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했으니까 임신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큰 딸은 이제 그것을 아들을 낳아서 모압. 그래서 이제 큰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의 조상이 된 것이죠. 모압의 조상. 모압의 조상이 됐고 그다음에요. 이제 또 작은 딸도 아들 낳아서 벤암미라고 했는데 암몬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은 누구를 통해서 나게 됐느냐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한번 좀 한번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었냐 하는 것인데 물론 다윗의 후손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조상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조상 누구인가요? 다윗의 조상 뭐 2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시면은 쭉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룻기는 뭐 룻기 4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룻기가 이제 다윗이라는 단어로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윗이 있다. 자, 다윗의 이 조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룻기에서 보시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보아스. 예, 여기에 이렇게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이제 룻이라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보아스가 있고 룻이 있는데 자, 그러면 룻은 지금 룻은 어디에서 이제 나오미를 만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그 땅에 흉년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이 엘리멜렉 가족이 아들 둘하고 이제 이 나오미하고 이제 함께 이제 그 함께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엘리멜렉은 바로 뭔가요? 엘리멜렉 이름의 뜻이 엘리멜렉 하면 이름의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왕이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아이들의 이름을 엄마 아빠들이 기독교인들이 엄마 아빠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고 아니면 뭐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 이것이 사실은 그 이름이 아빠 엄마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 아빠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고 한 거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이 고백으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엘리멜렉야 이렇게 할 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나오미의 또 엄마 아빠도 이름을 지어줄 때 나오미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에서 기쁨하는 그 이름을 지어줘서 그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들이 정말 그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가문에서 자란 사람 그 둘이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아들 이름을 지어주는 걸 보면은요 너무너무 이상한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이 나중에 룻기 가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그런데 결국은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들이 그 땅을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죠. 모압으로 가서 그 모압에서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모압 여인을 맞이해서 나오미에게 이제 이 룻이라는, 이제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며느리가 생겼는데, 결국은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고, 그렇죠? 시어머니를 따라오는데, 이 룻의 신앙 고백은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모든 분들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면은 참 좋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뭐 룻기 언젠가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룻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룻기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참 놀라운 걸 알 수 있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우리가 1장 16절부터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장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이 나오미가 대단한 인물인데, 이제 며느리들을 보고 거기 있어라, 나는 우리 고향으로 간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처음에는 같이 떠났어요. 같이 떠나서 오다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해서 오다가 이제 돌아가라 그래요. 이게 나오미가 굉장한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음서부터 떠나기 전에 너희들은 여기 살아, 너희 땅에서 살아, 나는 너희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살아,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 가시긴 어디 가십니까, 여기 살아야지 뭐 해야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데리고 오다가 경계선 국경 거의 왔을 때 돌아가라, 나는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참 지혜로운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어머니를, 이제 오르파는 가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말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신에게로, 너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라고 하지 않고 어미의 집에 돌아가라고 했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요,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의 백성은 어머니의 백성이에요. 나의 신은 바로 어머니의 신이에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나는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갈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을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내가 장사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면은, 이제 죽는 것을 제외하고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내리고 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 말에다가 다른 말을 한번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나도 십자가 위에서 죽고, 예수님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살아나고.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이 룻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한참 다른 데로 갔어요. 자, 다른 데로 갔는데, 자, 이 룻은 어디의 족속이냐면 모압 족속이에요.
룻이 모압 족속인데, 자, 이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냐? 자,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롯. 롯이 큰 딸. 롯이 큰 딸과 동침을 해서 큰 딸하고 함께 누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모압인데, 바로 그 모압의 후손에서 롯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친정 이제 아버지하고 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 룻이에요. 참 놀랍고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보아스는 어떻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보아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보아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18절에 보시면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그 다음에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보아스의 조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보아스의 조상. 자, 보아스의 조상은 누구예요? 보아스의 조상은 베레스죠. 자, 이 베레스는 누구를 통해서 난 아들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유다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참 이 다윗의 족보가요, 조상으로 올라가 보니까 딸하고 아버지, 그 다음에요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8장 29절에서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장면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흘러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창세기의 이 19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이제 이 룻의 조상 모압이 바로 이제 그 그러니까 롯하고 롯의 큰딸, 그다음에 이 보아스의 조상은 베레스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아마 다말이 아들을 낳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의 아버지가 너의 할아버지고 너의 할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면은 안 돼요. 언제 어디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창세기 1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손님을 접대한다든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한다든가, 이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아버지가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자리, 아버지가 우리가 서 있어 주기를 원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우리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 일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혹시 뭐 아주 계속 보니까 술 어디서 났을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혹시 답을 찾으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은 이제 정말 함께 그 답을 가지고 나눌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숙제를 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숙제를 내드려야 되는지 내지 말아야 되는지 내면 안 되는지 이거를 우리 학교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숙제를 안 드리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다음번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드려도 된다고 그러면 이제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속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세상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나가고 있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는 정말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또 이 어둠을 방지해낼 수 있는 빛의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기독교인, 정말 하나님의 사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안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모든 청교도 신학원 학생들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을 열 때마다 아버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정말 좌우의 날선것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점령하고 이겨나가는데 우리 가까운 이웃부터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